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다시 봅시다. 10절부터. 그러니까 9절에서 그 인친 사람들의 모습이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러죠. 14만이라는 숫자는 땅에 충만한 숫자죠. 결국은 성경 66권을 뭐라 그래요?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충만해졌다. 셀 수 없을 만큼.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 기록된 문자들이죠. 그러니까 물질이나 문자나 여기에 다 포함이 됐다. 그렇게 일단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것을 보고서 깨달은 자들,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벤이 된 자들. 결국 벤은 성경에서 최종적인 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온 상태를 뭐라 그래요? 벤이라 그러죠. 벤. 성육신하는 그 장면도 벤이 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성육신에서 그 양성이 하나가 죽고 그 하나가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걸 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는 보좌에 앉은 어린 양 그러면은 땅에서 그 가정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찬양을 해요, 이들이. 그럼 우리가 확인했듯이 4장에서 그 내생물의 찬양, 장로들의 찬양, 요런 주고받는 그 찬양들 속에서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 면류관을 내던지는 찬양, 이런 장면들이 여기에 지금 어떻게 묘사가 되고 그 인원에 더 포함이 돼서 이제 몇 명이 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위에 숫자로 하면 14만 4천이 포함이 된 거고, 그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또다 찬양을 하니까 11절에서 그거에 찬양에 하답을 해줘요. 맞다고. 잘했다. 아주 성경을 잘 보았다. 네가 벤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벤의 이야기를 또 넘겨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여기 나오는 그 천사, 보좌, 장로, 내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왜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이건 다 엘로힘이 보낸 거죠. 그죠? 엘로힘의 계획이었고 엘로힘이 내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이 엘로힘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엘로힘은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엘로힘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엘로힘은 그냥 상징적인 장치예요. 여러분. 상징적인 장치. 그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 아버지. 아들을 태어나게 한 그 아버지. 결국은 그 아버지를 읽어야 맞죠. 이 엘로힘은. 그래서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이 나요. 재밌죠? 12절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뜻이 완성됐으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그 땅이 땅에 선포되니까 아멘이죠. 이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멘이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와야 돼. 3번. 요한복음은 아멘이 2번 나왔죠. 그죠? 아멘이 요한복음 진실로 진술하면 2번 나오면 요한계시록은 아멘이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3번. 왜? 완료기 때문에. 완료. 그래서 정확하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리고 이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던 모든 이 족속들, 방언들, 민족들 이런 단어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삭제당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돼서 와서 지금 찬양을 함으로 그 어린 양에게 이게 돌려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모습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표현이 바뀌어서 성전의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징이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이 상징도 사라진다니까요. 이 상징도.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7인을 보여 6인까지 왔는데 띄는 게, 그러니까 이 6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다 잊어먹어야 돼요. 알았죠? 6인에 있는 내용을 잊어먹고 뭐만 남아야 돼요? 요 찬양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찬양만. 그러니까 성경은 기억할 게 뭐만 남았다?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밖에. 그러니까 인에다가 강조 맞춰서 인을 기억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인은 찬양으로 오는 길잡이. 알았어요? 길잡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사는 어디에 두라? 인에 두지 말고 인은 그냥 찬양이 오기까지 어떻게 완료돼서 이 인들의 이야기가 삭제를 당하는지, 그리고 이 찬양도 계속 삭제를 당해요. 왜? 계속 완벽해 간다니까. 이 찬양들이 어디로? 앞에 4장 5장에서 완성한 그 완성을 이 인들이 그걸 재현해야 되고, 나팔이 재현해야 되고, 대접이 재현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모습밖에 없어요? 4장 5장의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삭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만 말해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 왜? 완료된 걸 다 봤으니까. 복음이 어떻게 완료됐는지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네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렇게 돼서 완료가 됐으니까 너네들이 할 말은 뭐밖에 없다? 복음이야. 그래서 삶은 복음이에요. 알았죠? 복음 그러면 삶이고, 삶은 사랑이에요. 왜? 말을 해주니까.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를 말해주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은 뭐 인의 이야기가 뭐 중요해요? 이는 그냥 창세기 1장에 그 여섯째 날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표현이 된 거고, 아니면 1장에서 50장까지 표현된 거예요. 아니면 모세오경이 표현된 거고, 아니면 구역이 39권이 표현된 거예요. 그거를 알아먹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올라온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전복되듯이, 그 전복되고 나서 찬양을 하는 그 모습하고 이 모습이 뭐가 달라요?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복선으로 넘어오고 강조되고 확대되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요거 가지고 인간들이 생각해가지고 또 뭘 만들어내요? 종교를 만드니까. 성경이 종교를 못하게 지우고 있다니까. 그리고 종교 생활을 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삶이야. 종교 생활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지우세요. 알았죠?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 생활 하면 안 돼요. 그건 지워져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지우는 게 종교 생활 하지 말라고.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얼마나 안타까우면 또 설명해줘요, 우리에게. 왜? 지들이 요 장면에서 넘어가면 장로죠. 그죠? 맞죠, 여러분? 요 장면에서 넘어가면 장로들이 되니까 요 많은 사람들이 요 장면을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장로. 그래서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요. 왜? 자기들의 모습이니까. 알겠죠? 요 모습,
14만 4천 12지파의 이야기가 결국은 자기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고 면류관을 내놔야 할 동작들이란 말이에요. 요 모습들이. 그래서 땅에서 막 글자들이 올라오니까 장로들이 누구야?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면류관 썼던 거고 그 면류관을 내던져야 되는 게 뭔지가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 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나왔는데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씻었대요. 그러면은 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장로들의 모습이죠. 그죠? 24장로들은 요 과정을 통해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이 14만 4천이 찬양을 하고 그 앞에 나왔던 모든 상징 매체들, 응답의 상징 매체들, 전달한 자와 완성된 그 상징 매체들이 찬양을 해주므로 이것이 내용이 확실하게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확인을 해줘요. 장로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가면은 함옥되었다 해놓고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죠. 그죠? 여기에 왜 환난이 나옵니까? 그것도 큰 환난이에요. 그럼 큰 환난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에서의 큰 환난은 재림이 아니고 예수가 스타로서 세워지는 게 큰 환난이죠.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게 큰 환난이죠. 문자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세상에 들어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환난이죠. 그래서 문자가 환난을 받는다니까 어느 문자가 누구를 불러내기까지 예수가 오는 과정을 환난이라고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놓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환난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환난이 일어나요. 그럼 어떤 환난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을 재현하니까 환난이죠. 그게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반복이 됐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단어는 저기 훗날 일어날 그 재림이 아니라고. 이미 여기서도 이 14만 4천의 수가 이걸 통과해서 왔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씻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모든 활자들이 지금 거듭난 이야기잖아요. 활자가 거듭났다니까 어떻게 활자가 거듭나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록된 게 활자의 이야기니까 활자가 거듭나야지 나도 거듭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활자가 감염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감염이 실상이 돼서 예? 맞잖아요. 감염이 그래서 실상이 되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가 와서 실상을 만들어주죠.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올라가 버리니까 이 땅에 감염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도마에게 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가 한 게 이해가 돼야죠. 땅에 제거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도마가 보여달라고 한 것이 그 보임이 지금 완전히 삭제당하고 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 2절,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 시대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이요? 믿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들을 다 걷어가 버리니까, 보이는 것들을.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데 보이지 않게 사는 거야. 믿음으로.
이걸 삶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표현할 수 있어요? 더 표현하면은 더 혼동스러워진다니까요. 성경의 기록 공감만으로도 충분하다니까요. 이거는요. 삶의 이야기는. 계시가 어떤 사람을 도착을 하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성령 안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삭, 야곱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성령 안에서의 삶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옷으로 씻음을 받았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한 게 정확하게 설명이 된 거죠. 이렇게 성령이 임한 거는 곧 하늘의 보좌가 그 사람들에게 처진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 땅의 사람들에겐 그게 그렇게 들려야 돼, 이 모습이요. 이거 지금 나를 설명해줘요, 안 설명해줘요? 설명해줘요.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누군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들,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쳐줬대요. 그러면 성령을 보낸 거죠, 그죠? 성령을 보냈다니까, 성령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이 된 사람들이, 알았어요? 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육신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공생애가 제가 신비라 그런 거예요. 공생애를 알면은 누구의 삶을 알아요? 내 삶을 안 되니까 거듭난 이후의 삶을, 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안단 말이에요. 내 모습. 그래서 쉼을 어디다 싣고 살아요? 육이 아닌 영에다가 놓고 살죠. 무게감을 어디다 둬요? 육이 아니고 영으로 간다니까, 무게감을. 그래서 자꾸 보이는 걸 보이지 않는 거로 가져가서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영과 관계돼서 이해를 한다. 왜? 영이니까. 아, 그게 교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 삶의 교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앞에 인의 재앙이 다 여섯째까지 띄어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걸쳐왔으니까. 그러면 인의 재앙이 1에서 6까지의 재앙이 환란이었죠. 그죠? 그게 환란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1에서 6까지가 환란이라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니까 이들이 지금 14만 4천 결상을 받아서 오니까 이들이 찬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표현하는 게 누구냐고 물어봐가지고 표현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요.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것이 없대요? 장막을 새롭게 내려주고 그들에게 앞으로는 여섯 재앙이 없다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한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불에 타는 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불에 다니엘이네, 다니엘. 다니엘이네, 맞지? 그래, 다니엘이 딱 요 모습이었죠, 그죠? 다니엘에서 3장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 16, 17절의 모습이 21장 3절, 4절에서 재현된 거고 에스겔서 37장 27절에 재현된 거란 말이에요.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0절에도 이 모습이 나오고 25장 8절에서도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준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면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보좌에서 있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과 함께. 네, 지금의 모습이 성도로 그러면은 뭐예요? 성도가 지금 어디서 산다고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서 온 자들의 눈물을 다 씻어 준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눈물을 어떤 거예요? 씻어주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씻어주고 있다니까. 왜? 그 6개 인을 통과해야만 되니까. 성령 읽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게 6개의 인을 통과하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인을 맞이해요. 14만 4천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찬양이 맞다고 확인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진 거란 말이에요. 노마서하고 어때요? 내용이 똑같죠? 네.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네. 노마서가 1장에서 7장까지 어때요? 환란이잖아. 의인이지만 환란을 통과해서 딱 놓으니까 8장에서 성령으로 사는 법을 딱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크라이막스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 이 장면을 이제 뒤로 그 환란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려면 어디로 가면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가면은 거기에 이 가짜 셋이 등장한다고.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유혹하는 귀신. 요 세 개가 여러분 환란이잖아요, 환란. 왜? 요게 끝나야 되잖아요, 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 그래서 어린 양을 해야 할 때 땅이 어떻게 그 물을 먹어버리잖아요. 왜 먹어버려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방주가 물에 뜨는 이야기를 그 방주를 뜨게 하기 위해서 물이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막 흘러 넘치게 싸우러 온 자들이 어린 양을 죽이러 온 자들, 낳은 여자를 죽이러 왔을 때 땅이 그걸 도와주는 이야기가 뭔지. 그래서 방주의 사건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고 그 물에서 나온 자들과 용이 한에서 쫓겨난 그 용이 뭔지 이제는 알아야죠. 그게 성경책이라는 거를.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 엘로힘 아니에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표현됐으니까 뭐로? 네. 문자로 엘로힘이.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쫓겨난 게 뭔지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어? 그 누군지 그게 귀신이 뭔지 그게 에베소서 1장의 모습 아니에요? 땅으로 온 모습? 에베소서 1장이 땅에 온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그게 다 들통 나버리네. 근데 실제로 가요? 안 가요? 그 모습이. 실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장 정리됐어요. 그죠? 실장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7째 윈을 띄는 거예요. 7째 윈을 탁 띄니까 8장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에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왜 조용하겠어요? 반 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반 시간이 도대체 뭐예요? 하루에 24시간의 반이에요?
아니면 1시간의 반이에요? 1분의 반이에요? 여러분, 이 반이 뭐예요 도대체? 아니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진 걸 반이라 그래요. 예? 뭐가 반이에요 도대체? 예?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쯤 고요하대요. 뭐예요? 쫙 정막이 흘러요. 어떤 정막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그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외침이 뭐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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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망의 음침한 나를 언제 구원해? 그런 그 외침, 그 바울의 그 마지막 그 7장에서의 그 외침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게 적막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고요의 시간이 여기는 반 시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그 욥기서에서의 이 고요의 시간은 언제죠? 요 시간? 엘류가 등장할 때죠. 그죠? 엘류. 욥의 세 친구와 계속 대화를 하는데 참다 못해서 이 젊은 친구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엘리우가. 그러면 반전돼야 안 돼요? 반전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그 반시간 고요하더라 하고 하는 그런 그 어감의 느낌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누구의 모습이에요? 요 이삭의 모습이죠. 이삭. 이삭의 모습은 요 모습이에요. 고요한 모습이라니까요. 반시간.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야곱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한란하고 이 한란하고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무게량이. 그러니까 어떤 가견인지 알겠죠? 이 일곱이라는 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의 그 일곱하고 안식 후 첫날의 일곱하고 어때요? 여러분 안식일 날 언급되는 거하고 안식 후 언급되는 거하고 요한복음에서 안식일 날 하는 거 어때요? 환란이 일어났죠. 그죠? 요한복음은 안식일 날 예수가 일을 했잖아요. 기록을 그렇게 했고. 그럼 그 안식일 날은 뭐예요? 예?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어떤 거예요? 희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6에서 7이 가고 8로 오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진짜 7이 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7. 그래서 그 가짜 7을 진짜 7로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요한복음이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로 넘겨놔요, 예수가? 안식 후 첫날로 넘겨놓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을. 그래서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식일이? 요한복음 자체에서. 설명을 했다니까요. 원래 제가 이걸 강조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다니까, 요한복음 강의에서. 예수가 부활하고서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죠? 거기 그렇게 됐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러면은 요한복음의 그 6장부터 1장 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날이 물이 포도주 된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이었다니까. 안식일. 그럼 구약의 안식일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안식일을 재탄생시키는 장면이잖아요. 그 2장이. 그 이야기 때문에 계속 예수를 추궁하고 쫓아다니면서 너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거야 하니까 예수가 그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헐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필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이 되니까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곱인을 떼니까 하늘에 이 반 시간쯤 고요하대요. 그리고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날파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곱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고요하더니 나팔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딱 넘어온 그림으로 보입니까? 말라기서부터 신약으로 오려면은 중간 시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구약 중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중간. 뭐 그런 시간이도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은요. 이 고요의 시간은. 그러니까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넘어가는 장면도 되고. 그죠? 막이 끝나면 어때요? 조용히 뭔가 그 준비하는 시간이 있듯이. 그래서 이 일곱 안에 일곱 나팔을 꺼집어내려니까 적막함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완료된 찬양들이 또 재현되는 게 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죠. 열려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 마지막 일곱 인이 뭘 가져가요? 나팔을 가져가고 나팔은 또 뭘 가져가요? 대접을 가져가요. 그러면 뭐가 가져가는 거예요? 일곱 인의 마지막 일곱이 이 나팔과 대접을 가져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따로따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부터 일곱 인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따로따로 놀면 절대 안 돼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게 되면은 밤모에서 보는 장면, 하늘에서 보는 장면인데 그 하늘에서 보는 장면들이 찬양이 이루어지고 그 찬양이 다시 14만으로 설명이 되고 그 14만이 결국 앞에 다섯 인에 대한 내용이 14만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이 이제 다시 일곱 인을 통해서 다시 일곱 나팔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창세기 첫째 날, 셋째 날까지는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읽으라고. 기억하시죠? 네. 이거와 같은 방법이에요, 지금요. 이거와 같은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이 이미 창세기에 들어있었고 선지서에 이런 기법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처음 읽어주는 느낌이 되면 안 되고 익숙한 느낌이 돼야 돼요. 익숙한 느낌이. 근데 낯설죠. 요한계시록 낯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곱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마지막 그 일곱인 안에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 안에 또 마지막 그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고 그러면은 요 일곱 인의 이야기가 뭔지 이해가 되죠. 그럼 요 일곱 인의 이야기는 뭐겠어요? 바로 에베소서의 입장으로도 볼 수 있죠. 에베소서의 입장. 그리고 에베소서의 입장이 나팔로 나오게 되고 그 역사의 기록이 되고 그러면 대접이 뭔지 알게 되죠. 대접이 완전히 상징들을 다 걷어가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의 모습은 전부 뭐예요? 계시가 들어와서 땅에 불로 가리켜지고 표현되고 간념화시켜주고 상징화시킨 그 비유라는 모든 것들이 표적이라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 자신까지도 제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모든 작전이에요. 글쓰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을 띄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보세요. 여운을 만들어주는데,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우리는 이제 금 향로가 뭔지 알아요. 그죠? 뭐라고 표현했죠? 저가 앞에서 할자를 태워가지고 향을 띄웠다 그랬죠? 그죠? 할자를 태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 가져온 그 할자, 그거 가지고 찬양을 하고 했으니까 그 기도가 올라간 거죠. 그죠? 그죠? 앞에 찬양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두 무리의 찬양이. 그러면 그 두 무리의 찬양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향에 향록을 댔다니까요. 그래서 그 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여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앞에서 그걸 사장에서는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죠? 성, 그거와 합해서 이제 지금 합해진다는 게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면 합해져야 안 합해져요? 앞에서요. 합해지죠. 그럼 그 합해진 것들이 또 올라가야 돼. 그럼 나팔이 지금 뭔지 알겠죠. 그죠? 나팔이 이제는 그 앞에 있는 그 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반복해서 그것이 어떻게 향이 되게 하는지, 기도가 되게 하는지 이제는 우리가 안 되니까요. 그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넘겨주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차선을 넘겨서 완료하게끔 하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완료.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하늘로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완료의 모습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료인지 그게 그 뜻이 땅으로 해서 온 완료인지 그 땅의 문자가 예수로 들어온 완료인지 또 그 문자가 나에게 들어온 이야기인지 이런 그림들이 지금 조각조각 나에게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다 갖다 놔도 맞게끔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갖다가 놓으시고 보시고 요거 마치면 또 그 다음 동작 가서 갖다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또 동작을 보세요. 그러면은 아,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완료가 되는구나. 그러면 아, 자유가 이제 뭔지 정확해진단 말이에요. 천국, 자유가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오매. 야, 요게 뭐가 됐어요, 이제? 기도가 재앙이 돼버렸어. 기도가. 여러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완료된 걸 땅에서 두면 뭐가 돼요? 재앙이 돼. 재앙이 돼요. 마찬가지죠. 예수가 완료한 것을 쏟으면은 그게 복음이죠. 그죠? 네.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사도들도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아, 그게 뭘로 변해요? 우레와 음생과 번개와 지진이 되래요. 맞죠? 하나님의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야 일어나요. 지진이다. 일어나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때요? 육을로 건너가서 마음에 어때요? 그 감염의 세계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천둥을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7장에서 그러는 게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벌써 누가 나를 넘겨주랴. 어? 아,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죠. 아, 그게 나에게 들려지게 되고 또 나는 그걸 이웃에게 넘겨주고 아, 이게 삶의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 자, 그러니까 3절로 5절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나팔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설명된 거죠. 그죠? 나팔의 내용은 뭐다? 뭐다? 아, 하늘에 기도의 땅에 내용을 땅에 쏟는 거네. 그죠? 기도의 예. 내용을 땅에 쏟는 게 나팔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성경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곱 인의 그는 앞에 여섯 인을 띈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느 시각에서 하늘에 올라온 시각, 요 안에 있는 이치에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뭐 사복음서를 보는 이치도 되겠죠. 뭐 서신서를 보는 이치도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도 꼭 뭘 이걸 여기다가 맞추고 여기다가 맞추고 여기다가 맞추려고 해요. 아, 맞추면은 재밌기야 재밌죠. 내가 신이 나죠. 맞췄으니까. 여러분 그 신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 기쁨에. 그건 그냥 조금 맛보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는 내가 지금 성전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내게 임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내가 감동을 받는 게 뭔지 깨달아야죠. 내가 그 삶을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죠. 그 삶을. 그게 자유인데. 그래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여서 누리는 그 자유를 아십니까? 물론 그게 되기가 쉽진 않겠죠. 늙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든지 할머니가 돼야만 될 일이기 될. 근데도 자손돈이 있으니까 안 돼요. 땅에서는 자유가. 그래서 섬에 가는 사람도 있고 산에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땅에서는. 근데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죠. 참된 자유는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팔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와갖고 나팔을 불어댄다니까요. 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도록. 자, 이제 반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네? 반 시간이 흘렀어요. 반 시간의 고요가 어떤 건지 지금 3절로 6절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반 시간의 고요가. 네, 노마서를 여러분 이런 기분을 읽으셔야 돼요. 네? 8장부터 이제 뭐가 쏟아져요? 나팔이 쏟아진다니까 나팔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과 영이라는 단어를 뭔가 영이라는 육과 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야지. 네가 아들이고 네가 아버지를 알았잖아. 그게 뭔지 그 광경을 기억해내면 돼요. 아니면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의 복음 시대와 어떻게 관계가 있고 이방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복음이 그런 재현되는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 긴장감이 좀 생깁니까? 흥분이 돼요? 예? 반쯤 되는 시간에서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앞에 전처전에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막 흥분이 돼야지. 안 그래? 막 감동이 동요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대가 됩니까? 아니, 대답도 안 하고 신도 안 나고 이거 도대체 뭐야? 나 혼자 신나가지고 맞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혼자 신났죠. 듣는 사람은 신나든 안 나든. 여기는 나팔 소리가 안 들리네. 아 이제 들리죠. 떼야 들리지. 하나 띨시다 이제.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소돔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어때요 여러분 지금? 자, 몇째 날까지 사라졌어요? 창세기 1장에? 셋째 날. 그죠? 풀에까지 나왔죠. 그죠? 네? 여러분 풀까지 나오면 셋째 날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어떻게 돼요? 막 땅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가 내려왔어요? 나팔이 내려오고
우박이 내려오고 불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왔어요? 둘째 날, 첫째 날에 내려오는 그림이죠. 그래가지고 땅에 풀들을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꼭 그 만들어지는 장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물질 창조해 놓은 것을 문자가 어떻게 해요? 삭제하는 기분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이 장면으로. 그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었어요? 요 기분으로 읽었다니까. 요 기분으로. 이렇게 읽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겠죠. 그죠? 요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고에다가 갖다가 써놓으세요. 참고 구절로. 첫째 날, 셋째 날 마무리할 때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든지 요걸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참고해서 읽으면 되겠죠. 그죠? 그 끝날 때도 요걸 집어넣어 놓고 앞뒤로 넣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씩 떨어져요. 3분의 1. 왜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뒤에 가면 3분의 2, 3에 3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왜 이렇게 차선을 줄까요? 왜? 성령 기록 창서가 계속 3분의 1씩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어 있어요. 3분의 1씩 기록됐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3이잖아요. 근데 그게 1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 수학을 하면은 성경을 빨리 알아. 알았어요? 난 수학을 못했는데. 난 그럴 빵점 리가, 맞은 사람인데 그럴 학교 다닐 리가 때. 없어. 나 빵점 맞았다니까 수학. 근데 지금은 수학을 잘할 것 같아. 지금 하면은. 함수가 여러분. 함수가 못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은요. 함수가. 여러분 별게 다 있잖아요. 함수가.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방정식 같은 것들이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뭘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 뭐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 수학한 사람들은 알 거야.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모르겠네. 아, 뭐 삼각형의 공식도 있고 다 있잖아요. 원을 계산하는 공식도 있고 원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 반지름 곱하기 3.14 뭐 이게 나오잖아요. 뭐 애웠네. 3.14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공식들이 그러면은 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중심점을 가지고 구해내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중심점. 그 중심점이 여러분 그게 안에 있는 그 중심점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각 생명공학에서는 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자. 온자. 온자가 나눠는 지는데 그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결과 못 들어간다니까 인간들이. 그런 거 여러분 아시게 되면은 지금 성경 읽기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양자 물리학이니 뭐 수학이니 다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수학 이거 하면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또 뭐 성경 공부하면 뭐 수학을 잘하고 양자 물리학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게 왜 나왔겠고 양자 물리학이 왜 나왔겠어요? 인간들이 사고를 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물질 창조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물질 창조에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로 사고한 모든 감염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3분의 1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 제거하면 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펴져야지 3분의 1이. 지금 저 여러분이 성경의 3분의 1의 분량이 지워집니까? 문자가 3분의 1이 지워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딱 채워집니까? 그 분량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하라고. 이게 제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이 재앙에 임하면은 제사함을 그만큼 받는 거라니까? 근데 예수는 3분의 1씩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했다니까, 한 번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3분의 1씩 해. 근데 예수는 그게 신비예요. 예수는 그걸 한 번에 해버리니까.
요 비밀을 깨달아야지. 요 비밀을 모르고 맨날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체림이 일어나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신랑 맞을 준비하라고 외쳐대니 이 미친 것들이. 신랑이 이미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다 타버려요. 베드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루마리가 탄다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옷을 안 갈아입어. 베드로는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첫째 나팔이 뭔지 이제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으로 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나팔은 복음이, 알았죠? 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바다. 무치 드러난 거. 바다. 여러분 이제 셋째 날 또 왔다는, 그러니까 성경이 셋째 날을 얼마나 울거먹는지 알겠죠 지금. 바다에서 내놓은 게 뭐예요 여러분? 무치예요. 무치에서 나온 게 씨고,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게 물고기잖아요. 그러면 바다는 정자예요. 알았어요? 땅의 정자라고. 예? 땅의 정자라니까. 바다는 정자. 그래서 모든 그 양자 물리학의 시작이 어디서 됐다 그래요?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빅뱅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바다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바다에서 원자가. 거기서 다 나온다니까, 바다에서. 바다에서 무치 나오니까, 무치 씨를 가지니까 내놔요, 안 내놔요? 내놓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삭제돼. 왜?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가 한 번에 한 걸 3분의 1로 계속 가리킨다니까요.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어요. 알아먹겠죠, 여러분은 이제. 상징이 사라져가는 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왜? 여러분, 그 물고기들, 배.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는 물고기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왜? 배가 깨지고 물고기가 그 잡아먹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요나의 말이 나오잖아요. 요나의 얼굴 모습은 다 사라졌다니까. 뭘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의 그 애기, 소아 애기 어떻게 해요? 요나를 가만 놔뒀겠어요? 요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됐을 것 같아요? 요나의 모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말로만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3일 길 가야 될 동네를 갔다가 하루에 외치니까 하루에 해결해요, 안 해요? 얘기하죠. 요나는 신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한 모습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모습이라니까. 예수는 신기한 거예요. 그게 신비라고, 여러분. 한 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버려요. 이 배들이 뒤로 가면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돼요? 상인들. 상인들의 배들개가 쫄딱 망하는 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땅에서. 땅의 상인들이 복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땅의 상인들이 복음이에요. 복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같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는 거야. 복음의 시대도 끝나. 그게 결혼식이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알겠죠? 기 있는 사람들이 됐죠? 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희미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을 뗐을 때는 어땠어요? 미직미직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떼니까 어때요? 나팔 떼니까 현실적인 게 막 어때요?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렸던 것들이, 그 가치관의 세계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제거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3분의 1씩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전멸
하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교가 사용하는 그 하람이, 그 전멸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게 뭔지. 지금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람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당하는 그 환란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다, 큰 산, 바다 사라져요. 성전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그럼 뭐만 남아요, 이제? 3분의 1씩. 자, 셋째 보세요.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4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더니. 왜 여러분 별이 떨어질까요? 왜 성전이 떨어지죠?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별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죠? 별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요. 믿음의 자손들이요. 그런 것들이 뭔지 3분의 1이 싹 사라져요.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물샘으로 떨어지는데 그것도 또 떨어져가지고. 그럼 이 물샘은 무슨 물샘이에요, 여러분? 생명수 샘머리. 그렇죠. 생명수로 가겠죠. 그죠? 그 별이 떨어져야죠. 상징이 떨어지고 올라와야 돼요. 샘물로 오는 게 맞죠. 별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별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샘물로 바뀌어야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별을 낳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네. 별의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가 무슨 시대를 열어요? 생물의 시대를 열잖아요. 생물의 시대. 이 상징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다면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이제 실제 성령으로 믿음의 세대가 어떤 건지, 그게 열려지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아이고 마라가 나왔네. 미리암이 나왔네. 우리 여기 그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미리암에 관한 족보예요. 쓴 거에 대한 족보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다 나열을 해놨어요. 이 사진 찍은 거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은 이거 가지고 마라를 배우세요. 알았지? 이 쓰다는 게 뭔지. 그래서 미리암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유다와 요셉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유다와 요셉이 또 어떤 여자들을 만나서 노시라는 사람, 누시라는 여자와 또 이런 그 미리암이라는 여자 그리고 이런 여자들이 누구를 만남으로써 아들을 갖는 이야기가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펼쳐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결국 요셉이 최종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요셉이가 아니고 성령의 아이가 태어나네 마리아에게. 요게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힌트라는 거죠. 보여지는 거는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짜 안에 실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럼 이 가짜 안에 진짜가 있었는데 그게 유다와 요셉 이야기 속의 신비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유다와 요셉 이야기를 알고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유다와 요셉 이야기를 끝내고 성령 이야기로 가는지 이런 그 이야기가 여자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 여자는 이제 예수라는 아이를 태어나서 이 두 가지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양쪽 양성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육이라는 거와 영이라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럼 이 펼쳐진 이야기를 성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로 시작해서 마리아가 계속 어떤 사람들을 넘겨줘, 제자들을. 넘겨주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결국 도마가 넘어오고 그 도마를 통하여서 보지 않고 믿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삭제당하는 게 도마의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아는 게 요한계시록을 아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뭘 초월해요? 비유, 상징, 표적, 문자, 물질 다 제거해요.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사라져요? 어두워지니. 맞죠? 어두워져야죠. 당연히 사라졌으니까. 3분의 1 해, 달, 별 다. 그래서 넷째 날이 진짜가 와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의 세계가 해와 달과 별로 만들어진 관념들이 싹 예수로 사라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해와 달, 별 결국은 예수 자체가 그리스도로 되는 이야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가 해와 달과 별의 이야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어둠도. 그래서 뭐만 있어요? 진리만 있겠죠. 밤도 그러하니라.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니 이거를 갖다가 어둠의 시각에서, 악의 시각에서 보니까 재앙으로 읽어지지만 이게 재앙이에요? 아니죠. 지금 분명하게 가고 있는 거죠. 더 현명하게. 이게 이거였어. 비유가 해석되었어. 상징의 완료의 예수가 온 모습. 그런 그림들이 지금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문자가 나에게 옮겨지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게 사라지는 건 곧 내게 독자를 통해서 옮겨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가 여러분 옮겨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이게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판에 지금 기록되는 모습이 돼야 돼요. 독자들은 지금 성경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걸 요한계시를 통해서 체험이 돼야 돼요. 이 체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무슨 체험을 하려고 그래? 성경이 주는 허락하는 섭리의 체험은 이거밖에 없어. 다른 체험은 전부 그건 감념이 만드는 거예요, 감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는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3을 가지고 4에서 어떻게 쫙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3의 이야기가 4에서 어떻게 종결되고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왜 큰 강명이라고 작은 강명이라고 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큰 강명, 작은 강명 한 건 이미 뭘 없앤 거예요? 3분의 1 제거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그 관념을, 인간들의 관념을. 알겠죠? 그래서 넷째 날의 기록 방식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큰 강명으로 부르지 해와 달로 안 부르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역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거하고 기록 방식이 틀린 이유가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지. 충분한 힌트가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한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신이 나요, 지금. 막 스쳐가면서 막 재밌어집니까? 그래서 8장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 번째까지 나왔어요? 네 번째 나팔까지 나왔어요. 이제 나머지 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화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가 아니고 뭐예요? 신나는 거야. 신나는 거야. 왜 신이 나요? 옛 연수가 사라지는 거야. 감염의 옛 연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완전히 제거당한다니까 그 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그 십자가가 빠진다니까 이제 보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도 빠진다니까. 뭐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지면 안 돼. 그걸 뭐 복음 시대의 재현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선교단체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그거 재현하잖아요. 고난 받는 거를. 그게 고난이에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하가 아니라니까. 그런 하는 그냥 인간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이 하지 말라는 데서 하면 되는 이야기야.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니까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인간 세계에서는. 지금 세계에서는.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일이 얼마나 잘 일어나요. 폭탄까지 던지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와서 간증하는 게 게임이 돼요? 현지 사람들은 폭탄을 맞는데 예배하다가. 그런 게 지금 여기에 이걸로 설명하면 그게 맞아요? 맞을 수도 있죠. 뭐 현재감으로 설명하면은. 근데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확인합시다. 이제 다음 주에. 다음 번 금요일 날이겠네요. 금요일 날 이 장면 확인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무적갱이 등장해요. 도대체 무적갱이 뭐예요, 이제? 자, 무적갱을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는 열고 시작했는데, 그죠? 네. 저와 여러분은 무적갱을 열고 시작했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근데 여기에 또 무적갱이 나오네. 참 재밌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